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그 부흥의 기간 동안 많이 배려해 주시고 잘 대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남덕교회 와서 행복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이렇게 가게 됐네요. 또 특별히 초대해 주신 목사님 그리고 당회 모든 장로님들께 또 감사의 말씀드리고, 언제 어디서 또 만나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다시 주 안에서 만날 날까지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에 잘 세워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대 사회에는 정권이 바뀌게 되면 새로 정권을 잡은 왕은 직전 정권에 소속돼 있었던 왕들, 직전 정권에 소속돼 있었던 그 왕의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은 기본적으로 숙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냥 살려두게 되면 새롭게 출범한 정권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새로 왕직에 오른 사람이 싹 쓸어버립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길보아 전투에 참여했다가 두 사람이 한 장소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죠. 그런 다음 이제 이 언약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합니다. 이 왕의 자리에 선 다윗이 오늘 1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고대 사회의 그 삶의 문법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신 고대 사회의 삶의 문법대로 하자면 다윗이 지금 이 질문을 왜 하고 있는 겁니까?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살아남은 자가 있다라면 내가 어떻게 하리라? 족치겠다. 이게 고대 사회의 살아가는 방식이고 삶의 문법입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보면 이 고대 사회의 삶의 문법을 다윗이 다 깨뜨려 버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은 요나단은 지금 죽고 없지만 요나단 살아생전 자기 자신과 맺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기억하여서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살아남은 자가 있다라면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 이런 목적으로 사울의 집안에 누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 정보를 가진 한 인물이 2절 말씀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당신의 종인이다 하니라. 여러분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인물이 다윗에게 나타나요. 이 시바가 사울의 집안에 누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 있잖아요.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인이다. 여러분 느낌이 좀 어떠세요? 약간 기분이 썩 좋지 않은 문장. 여러분 고대 사회에 신하나 종에게 요구되어지는 최고의 인격적인 덕목은 뭡니까? 불사이군, 오로지 한 사람만의 주군을 섬긴다는 거. 요즘 우리로 바꾸면 여러분 교회도 뭐 첫날 만날 바꿔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남덕교회에서
주님 섬기다가 남덕교에서 눈을 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또 안 한 사람은 또 뭡니까? 여러분 원래 교회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것도 내가 어떤 교회를 선택한다 그러면 교회하고 나하고 결혼한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선택을 했는데 요즘은 이혼이 많아서 그런지 심지어 장로님들도 교회를 옮겨 다녀요. 권사님들도 교회를 옮겨 다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마음을 뒀던 이 교회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의 종들과 신하에게 요구되어진 최고의 인격적인 덕목이 불사이군인데 당신의 종인이다. 시바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왠지 이 시바는 누구에게 힘이 있고 누구에게 권력이 있는지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 그때그때 그 힘 있는 사람에게 기대어 자기의 삶의 안정을 추구했던 인물이 시바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시바가 사울의 집안에 누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윗이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거의 똑같은 질문을 조금 변형해서 두 번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3절 한번 보세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묻고 4절에는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질문 앞에 시바가 답을 하는데 지금부터 우리 남덕교회 가족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을 때 제가 숙제 하나만 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을 읽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는데도 의미 파악이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서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이 지금 시바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왕이시여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다리 저는 자니이다 이렇게 지금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이 무비보셋은 유모가 애를 얻고 가다가 난리통에 깐난장이 시절에 애를 땅에 떨어뜨려 가지고 깐난장이 시절부터 양쪽 다리를 다 저는 중증 장애인으로 한평생 살아왔던 인물이 무비보셋이에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런 다음 4절 말씀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내드렸던 숙제 있죠? 4절 말씀에 보면 정신 차리고 읽는데도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 단어가 뭡니까? 4절에 로드발. 여러분 로드발이라고 하는 단어 뭔 말인가 모르죠? 모르는 이유가 뭔가 하면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어. 여러분 원래 제대로 읽으려면 로드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로는 뭔가 하면 여러분 그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의 애들 이름이 뭐예요? 맨 앞에 뭐가 있어요? 로가 있죠. 로. 이 로는 히브리어로 뭔가 하면 히브리어 부정접두어예요. 뭐뭐가 아닌, 뭐뭐가 없는, 뭐 이런 영어로 치면 not, never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그리고 드발은 무슨 뜻인가 하면 목초지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목초지가 없는, 목초지가 아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목초지가 없는 환경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척박한 동네에서 살고 있었더라. 이 정보를 제공해 주는 단어가 로드발이.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에 맞게 번역을 하자면 달동네, 산동네 정도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로드발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삶을 살고 있는데 4절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에 자기 집도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도 편히 자기 두 다리를 뻗어 안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남의 집에 얹혀가지고 양쪽 다리를 다저는 중증 장애인으로, 무엇보다도 고대 사회의 삶의 문법대로 하자면 직전 왕의 손자니까 반역자 정통 수괴입니다. 붙잡히면 그냥 끝나는 인생, 그것도 양쪽 다리를 다져. 그리고 이 척박한 동네에 자기 집도 없어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얹혀서 죽지 못해 꾸역꾸역 살고 있었던 인물이 무비보셋. 다윗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당장 무비보셋을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 명령을 내립니다. 성경에 이렇게 보면 다윗의 종과 신하들이 무비보셋을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가서 데리고 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만 동원하면 충분히 그 장면을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다윗의 종과 신하들이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딱 들어닥쳐서 그곳에 숨죽여 살고 있는 무비보셋을 향하여 왕께서 너를 예루살렘 성 왕 앞으로 지금 당장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셨다. 왕의 명령을 받들어라 했을 때 무비보셋이 여러분 1차적으로 느꼈을 감정이 뭐였을까요? 한많고 서러운 내 인생, 오늘로 땡땡땡땡 종을 치겠구나. 드디어 오늘 다 끝나는구나. 분명히 무비보셋은 그런 마음으로 비참한 심령의 상태로 다윗 앞에 끌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 앞에 섭니다. 그런데 다윗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오늘부터 이 무비보셋은 나와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 왕하고 같은 상에서 음식 먹고 마시는 사람 누굽니까? 왕자님하고 공주님이죠. 한마디로 신분이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다가 하루아침에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 무비보셋의 신분이 상승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결정적인 것, 사울에게 속하였던 모든 밭을 무비보셋에게 되돌려주라. 여러분, 직전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속하였던 땅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모든 땅을 무비보셋에게 되돌려주라. 죽을 줄 알고 끌려왔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의 메시지를 전달받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토해놓고 있는 이 고백,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시여, 어찌하여 나같이 이렇게 무가치한 인간, 죽은 개와 같은 인간에게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약 34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약 34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대단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신학대학을 입학했습니다. 뭐 대단한 일은 아니고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들어가서 처음 읽었던 책이 뭔가 하면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인 찰스 스윈돌의 은혜의 각성이라고 하는 책을, 그 책이 사무엘하 9장을 가지고 강해 설교해 놓은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찰스 스윈돌이 이 9장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니까 다윗의 포지션에 하나님을 대입을 하고
무비보셋의 자리에 우리를 대입해요. 그 무비보셋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있잖아요. 왕이시여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는 이 무비보셋의 고백은 우리가 아무 잘난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한량없는 사랑과 은총을 우리에게 쏟아부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 그리고 다윗의 포지션은 이런 무가치한 무비보셋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이 큰 은혜와 은총을 쏟아붓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윗에게 대입을 하면서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묶어서 굉장히 은혜스러운 구속사 설교를 펼쳐가더라고요. 신학교 1학년 들어가서 그 책을 보는데 이게 설교네. 왜 그동안 나는 고향교회에서 모이라 돈 내라 집 짓자 이런 것만 들었지? 나도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찰스 스윈돌 목사님처럼 훌륭한 강해 설교자가 돼야 되겠다. 제가 그때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저도 열심히 신학 수련하고 외국에 가서 공부도 좀 하고 매주 하나님 말씀 준비해서 이렇게 목회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덧 저는 찰스 스윈돌의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목사가 됐어요. 제가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이 해석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런 설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찰스 스윈돌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무엘하 9장의 핵심적인 인물은 다윗과 무비보셋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9장의 핵심 인물은요, 다윗에게 무비보셋의 위치를 다 가르쳐줬던 시바와, 그리고 이 무비보셋을 거두어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집에 함께 거두어 살았던 암미엘의 아들 마길, 이 시바와 마길의 모습을 사무엘하 기자는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고, 이 내용을 어디까지 끌고 가는가 하면 17장까지 끌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9장에서부터 17장까지 보시면 이 두 사람의 모습이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통하여 비교되어지고 대조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무엘하 9장에서 17장까지 읽으면서 어떤 인물의 모습을 보며 어떤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지 그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본문의 첫 시작이 사무엘하 9장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비교되어지는가 한번 봅시다. 10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말씀 보시면 10절 말씀 다 읽을 필요 없고 맨 마지막 문장만 한번 보십시오.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몇 명이라? 20명. 여러분 고대 사회에 자녀들의 수나 종들의 수는 전부 다 재산으로 카운트되던 시절이에요. 그러면 우리 남덕교회 가족들의 센스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이 한 문장을 세 글자로 딱 바꾸면, 약간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 글자로 딱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뭐라도 좋으니까 하세요. 세 글자. 부자다? 어제는 또 고시라고 하더니 오늘은 또 부자다. 너무 투박하게 하지 말고 그래 좀 그럴듯하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한 문장을 세 글자로 딱 이야기하자면, 네? 중산층. 맞았어요. 여러분 딱 중산층이에요. 중산층.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야 돼요. 뭔가 하면 시바는 이런 중산층으로서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누구의 은혜와 은총 덕분에 세울 수 있었습니까? 사울이죠. 사울의 종이잖아요. 사울의 은혜와 은총 덕분에 이런 삶의 기반을 갖추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이 시바가요,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놈이 누구냐? 시바도 분명히 고대 사회의 삶의 문법을 알았을 거란 말이죠. 이 질문을 묻자마자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위치를 조금의 끄리낌도 없이 그대로
일러 바칩니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로드발이라고 하는 그 비참한 동네에서 자기 집도 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그 어떤 도움도 제공하지 않았던 인물, 그 인물이 누굽니까? 시바입니다. 그와 반면에 이 시바와 대조되어지는 인물이 누굽니까? 암미엘의 아들 마길입니다. 이 마길은 단순히 경제적인 손실을 좀 감수하고 무비보셋을 거두어 자기 집에 함께 산 정도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고대 사회의 삶의 문법대로 하자면 지금 무비보셋의 포지션은 뭐다? 반역자 집안의 정통 수괴입니다. 이 사람을 거두어 자기 집에 함께 산다는 것은 마길 역시 자기의 목을 걸어야지 갈 수 있는 그 헌신을 무비보셋을 거두어 자기 집에 함께 삶으로 감당했던 인물이 마길이란 말이죠. 이렇게 사무엘하 9장은 시바의 길과 마길의 길을 우리에게 딱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짝 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너희들은 내 앞에서 과연 어떤 사람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야 되느냐 묻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전개되어집니까?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하여 쿠데타를 감행했고, 여러분 신하에게 쿠데타 당해도 넋이 나가고 정신이 나갈 판인데 아들에게 쿠데타 당했을 때의 그 다윗의 심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참하죠. 몸과 마음이 다 상하고 깨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전락하죠. 그런데 처음에 압살롬의 쿠데타가 별게 아니었어요. 압살롬의 쿠데타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압살롬의 쿠데타가 힘을 받기 시작한 결정적인 원인이 뭡니까? 다윗의 핵심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다윗 쪽에 있다가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에 가담해 버립니다. 저는 오랫동안 왜 도대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쿠데타에 가담했을까? 이걸 오랫동안 알기가 어려웠는데 여러분 성경을 꼼꼼히 읽다 보면요, 아히도벨이 누구의 할아버지인가 하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이에요. 아마도 아히도벨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거기에 큰 내상을 입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아히도벨이 작전을 구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마치 하나님께 물어 그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의 바탕 위에 작전을 펼쳐내는 천재 중에 천재 책사가 아히도벨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쪽에 붙어버리니까 압살롬의 쿠데타가 힘을 받기 시작합니다. 점점 쿠데타 세력의 힘이 커지고 왕궁을 차지하고 있었던 다윗은 이 왕궁까지 아들 압살롬에게 내어주고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과 병사들을 이끌고 왕궁을 떠나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겼던 것처럼 왕궁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고 도망다니면서 동시에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과 전쟁하고 싸워야 되는 이 비참한 자리로 다윗의 삶이 내몰립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죠. 이때 다윗을 돕기 위해서 한 인물이 다윗을 찾아오는데 성경이 참 재밌는 건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인물이 이 몸도 지쳐있고 마음도 지쳐있는 다윗을 돕기 위해 나타나는데 여러분 누가 나타나는가? 시바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열어봅시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1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무엘하 16장. 자, 16장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열어보십시오. 사무엘하 16장 1절과 2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시바가요, 몸도 지쳐 마음도 지쳐 아들에게 쿠데타 당해버린 다윗을 돕기 위하여 이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다윗 앞으로 찾아옵니다. 하니까 여러분, 다윗이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사람 아니겠어요? 다윗도 이렇게 딱 보니까 이거 인간 이 좋은 뜻으로 이거 음식 가지고 올 놈이 아닌데 다윗이 이게 딱 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상반절에 한번 보세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여러분, 다윗이 사람 보는 눈이 좀 발달했겠습니까? 그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왕의 자리까지 갔는데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여러분, 우리 경상도 버전으로 하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무슨 꼬로만 의도를 가지고 이 음식을 가져왔느냐. 영어로 하자면 히든 모티브입니다. 그죠? 속에 무슨 감추어둔 다른 동기를 가지고 숨기고 이 음식을 가지고 나에게 왔느냐. 다윗이 시바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탁 질문을 던집니다. 하니까 시바가요, 이 질문을 딱 받아가지고요, 기가 막힌다. 왕이시여, 제게 무슨 꼬로만 의도가 있겠습니까? 왕께서 아들에게 쿠데타 당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다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되었을 때 그냥 저는 이 모든 음식들 가져와서 왕께서 이 음식 드시고 조금이라도 힘을 내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왕을 수종드는 이 젊은이들도 제가 가져온 이 음식 먹고 힘내서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을 꺾고 왕께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 그 왕궁으로 돌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보기 원하여 그거 돕기 위하여 제가 이 음식을 가져왔나이다.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담임 목사님을 괴롭히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사람한테 시달리잖아요. 그럼 이게 왜 위험한가 하면 판단력이 흐려져 버려요. 사람한테 시달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저도 이제 대구 왔으니까 우리 울산의 나전당교회 뒷담화 좀 하십시다. 저도 어지간하면 우리 가족들 다 끌어안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목사인데 우리 교회에 절대로 안 되는 인간이 3명 있어요. 3명 있어요. 기도 중에 주여 옆에 좋은 교회 많은데 떠나가게 하소서 하는데 죽어도 안 가요. 어떨 때는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니까, 야, 저 인간들은 목사 괴롭히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로 받았나. 막 지속적으로 괴롭혀. 그러면 힘들어요, 여러분. 마음 상하고. 그럼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하다가 사람한테 시달려 가지고 이렇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 있을 때 목사님한테 제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주관식으로 물으면 답을 하죠. 1번, 2번 해드릴게요. 1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목사님한테 제일 힘이 되더라. 이게 1번이에요. 2번, 솔직히 목사님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 있을 때 그거 별로 도움 안 된다. 목사님한테 솔직히 돈 좀 갖다 드리고 사모님하고 어디 가서 푹 좀 쉬고 맛있는 거 드시고 회복하고 오시라고 실질적으로 돕는 사람이 목사님한테 제일 도움이 된다. 2번.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이 목사님한테 힘이 될까요? 2번이 목사님한테 힘이 될까요? 아니, 확실하게 하세요. 1번이 힘이 될까요? 2번이 힘이 될까요? 뭔 또 둘 다야. 하나만 하셔야지, 권사님.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저는 1번 그거 도움이 안 되더라고. 여러분, 1번 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판단력이 흐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시달려 버리면 있잖아요, 돈 갖다 주는 사람한테 마음 다 빼앗겨 버려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몸도 지치고 사람한테 실망하고 상처받고 목회하다 보면 목회자 삶에 그런 날들이 많거든요. 이럴 때 진짜 목회자한테 도움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리 지키고 이름도 빛도 없이 교회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목사님한테 정말로 도움이 되죠, 여러분. 그런데 지쳐 있으면 돈 갖다 주면요, 그 사람한테 마음이 쏙 빼앗겨 버려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다윗도요, 분명히 자기가 시바를 봤을 때 어떻게 느꼈어요?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분명히 이 가져올 인간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면서 그 질문했는데, 시바가요, 이거 막 기가 막히게 하니까 그것도 이 많은 음식들 가져와가지고 진정성을 보이니까 다윗의 마음이 시바에게 그냥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윗의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대로 하자면 지금 다윗이 이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음식 가지고 나타나야 될 사람 누굽니까? 무비보셋이죠. 다윗으로부터 그 큰 은혜와 은총을 입은 무비보셋이 음식을 가지고 나타나야 되는데, 무비보셋은 안 보이고 시바만 보이니까,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시바야, 다 좋은데 무비보셋은 지금 도대체 어디 있노?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니까 이 시바가요, 말을 진짜 잘하는 놈이에요. 이미 다윗의 마음을 딱 빼앗아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시바가요, 이 질문에도 어떻게 답하는가 하면, 왕이시여, 지금 무비보셋은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원래대로 하자면 이 나라의 왕권은 우리 할아버지의 것, 정상적으로 하자면 이 왕권이 우리 아버지 요나단에게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내가 이 나라의 왕권을 이어받아야 될 인물인데, 이게 뭐 일이 꼬이고 잘못돼서 다윗에게로 왕권이 넘어가 버렸는데,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다윗을 패하시고 이 왕권을 나에게로 되돌리고 있다라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 무비보셋은 그렇게 나팔 불고 있습니다. 시바가요, 다윗에게 거짓 정보를 심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시바에게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린 다윗은 시바가 해주는 이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는데 그놈이 예루살렘 성에 남아 그따위 말을 짓거리고 있다고 하면서 다윗이 흥분해가지고 딱 어떤 결단을 내리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 보면 4절 말씀에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시바 너에게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사울에게 속하였던 모든 밭. 여러분 그러니까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사울에게 속하였던 모든 밭을 무비보셋에게 주라고 선언할 때 그 옆에 시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게 속이 부글부글했고, 그때부터 작전과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무비보셋에게 넘어갔던 사울의 모든 땅을 자기 것으로 강탈해 오기 위해서 이 모든 음식을 준비하고 시나리오 짜서 다윗의 마음을 빼들고 다윗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가지고 결국에는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고 있는 무서운 인간이 시바입니다. 여러분 뜬금없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정말로 읽으면 읽을수록 1.1획도 틀림없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뜬금없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냐. 여러분, 성경이 정말 대단해요. 성경이 사람 이름 짓는 수준을 한번 보세요. 시바, 하는 짓이 시바잖아. 저는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의 이름을 발음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인간은 이름만 발음을 하면 어떤 인간인지가 저절로 깨달아지도록 성경이 기록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덕교회 가족 여러분, 사는 것도 힘든데 우리 이 밤 시바 발음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 발음이 너무 세다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시바 이렇게. 참 나쁜 놈이에요. 제가 9장 2절에서부터 당신의 종이니다 할 때부터 이 인간의 됨됨이가 거기서부터 흔적이 보였던 거예요.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면 완전히 끈떨어진 연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압살롬의 쿠데타는 성공하기 바로 일보 직전까지 도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함이 없이는 그냥 이대로 왕직에서도 자기의 목숨도 끝나야 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다윗의 삶은 내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이런 이야기가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개척교회 할 때는요, 사람들이 안 찾아와요. 친구도 없어요. 근데 요즘 울산에 와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만나자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게 인간 세상인가 봐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세 있고 힘 있는 왕의 자리에 있을 때나 왕이지, 타이틀만 왕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끈떨어진 연신세가 되어버렸는데 아무 소용도 없는 인생의 바닥 중에 바닥으로 내몰렸고, 압살롬의 쿠데타는 성공 일보 직전까지 와 있는 이 상황에 있잖아요. 끝까지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섬기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17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7장 몇 절 보시는가 하면 여러분 17장 27절 한번 보세요. 17장 27절. 자, 사무엘하 17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나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노글림 길르아 사람 바르실레가, 여러분 여기 세 사람이 이 소망 없는 자리로 삶이 내몰린 다윗을 돕기 위하여 세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가운데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있어요. 그리고 28절 29절에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온 이 음식의 수준과 양을 한번 보세요. 조금 전에 시바가 가지고 왔던 음식의 수준과 양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 훨씬 더 많은 음식들을 가져와서 왕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인생의 바닥을 찍고 있는 다윗을 공개하고 섬기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다윗과 같은 사람 기억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 기억하는가 하면 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그 소명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자기 인생을 들여 다윗의 소명의 길을 열어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이 눈물 나는 이 헌신을 붙잡아 일하시잖아요. 압살롬의 쿠데타가 성공할 줄 알았는데 압살롬 뭐 가지고 까불락거리는 인간이었습니까? 특히 자기 외모, 특히 자기 머리털, 이거 신경 많이 쓰고 살았던 인간. 그런데 그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이름도 없는 무명의 용사의 칼 한 방에 그냥 인생이 끝장 납니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을 끊고 다윗의 지기를 회복시켜서 예루살렘 성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의 직책에 돌아와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평가를 받고 자기의 생을 마칩니다. 마치는데 여러분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있잖아요.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앉혀놓고 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산의 대장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유언을 시작하는데 이 유언 쭉쭉 해내려가다가 여러분 다윗이 맨 마지막에 하는 유언이 뭡니까? 솔로몬아,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너는 반드시 바르실레의 집안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켜라. 여러분 바르실레가 누굽니까? 다윗이 자기 인생에 제일 깜깜하고 막막했던 그날 소비와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함께 자기를 돕기 위하여 그 현장에 왔던 이 세 사람 중에 제일 연장자가 바르실레인 거예요. 제가요 성경 주석을 이 잡듯이 다 잡았어요. 바르실레의 집안을 기억하라는 말은 단순히 바르실레만을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현장에 왔던 소비와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도 네가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키라. 무슨 뜻인가 하면요, 다윗이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삶과 인생을 쭉 뒤돌아봤을 때 제일 고마웠던 사람이 누군가 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의 바닥을 찍고 있을 그때에 신실하게 그 순간에라도 끝까지 자기 편을 들고 자기를 섬기고 자기의 소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었던 이 세 사람이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생각났던 사람들. 우리 남덕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소비와 바르실레도 중요하지만 그 중간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 있잖아요. 이 마길은 성경에 딱 2번만 등장을 해요. 사무엘하 9장에 한 번 등장하고 사무엘하 17장에 딱 한 번만 등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등장할 때 이 마길의 모습에 공통점이 있잖아요. 공통점이 뭡니까? 도와주고 섬겨봐야 자기 삶에는 아무 유익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을 걸고 끝까지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소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자기 인생을 들여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섬겼던 사람이 암미엘의 아들 마길입니다. 마길이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소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이제 울산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시대의 이 교회의 모습과 제가 성장하고 자랐을 때 옛날 우리 고향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참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차이가 많이 나는가 하면, 그냥 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옛날 교회는 우리 시대처럼 이렇게 차갑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참 서로와 서로가 뜨겁게 사랑했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교회 가면 뭔가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지는 어떤 영적인 분위기, 서로 돕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분위기들이 충만했고, 그런 분위기 속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와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 마음이 녹아내려서 나도 저 사람들을 통과해서 내 영혼에 가닿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 붙잡고 나도 주 안에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서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덧 우리 시대의 이 교회당 안은요, 성도들의 이 어떤 분위기는요,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라. 누군가를 돕고 섬겨도 생색낼 정도로 섬길 뿐이지, 오늘 이 암멜의 아들 마길이 한 사람의 인생의 소명의 길을 활짝 열어줄 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수단을 가지고 아무 조건 없이, 그러나 뜨겁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열심을 가졌던 그 열심들이 우리 시대 교회 안에서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옆에서 누가 울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저 사람 혼자 내버려 두면 절대로 혼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할게, 그러고 끝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이 교회가요 냉랭해져 버렸어요. 제가 첫째 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간증했다시피 도둑질 하다가 이제 형님한테 두들겨 맞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니까 처음에는 새 가지고 왔다고 되게 좋아라 하더니, 저는 뭐 그때 아버지가 방에서 담배를 피셔서 옷에 담배 냄새가 다 배어있고 막 얼굴은 까맣고 막 교회 가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러니까, 그런 애가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를 오니까, 여러분 역기능 가정 속에서 자란 애들은 눈치가 극단적으로 발달하거든요. 원래 그렇습니다. 딱 분위기 보니까 예배당 분위기가, 니는 마 우리 교회하고 좀 안 어울린다, 니는 마 우리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가 역력해요. 툭툭 한마디씩 하는 게. 그러니까 교회 갈 때마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형님한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 매주 형님이 주시는 헌금 들고 계속해서 교회를 갔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3년 동안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갔는데 한 아주머니가 저 앞에 이렇게 걸어오시더니 제 목을 탁 이렇게 한번 안으시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관성아, 선생님이 사람 좀 볼 줄 아는데 니는 이 눈빛이 벌써 보통 애들하고 좀 다르다. 앞으로 커서 엄청나게 큰 인물이 될 것 같다. 어떤 아줌마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처 많은 애는 이 삐뚤어져 있어가지고 누가 뭐 좋은 말 해줘도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와, 이 아줌마 봐래, 이게 속에도 없는 이야기를 말이야. 교회 계속 오게 만들려고 일부러 좋은 말 하네,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뭐, 아이고 아줌마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나는 교회 안 나오면 우리 형님한테 맞아 죽으니까 교회 알아서 제가 잘 나올게요, 그러고 말았어. 그런데 이 아줌마 있잖아요, 매주 그러는 거야. 매주. 근데 그분이 우리 선생님이 됐어. 매주 만나서 안아줘. 관성아, 선생님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니는 벌써 애가 눈빛이 다르다. 교회 갈 때마다 그러시는 거야. 갈 때마다. 여러분, 갈 때마다 그걸 계속해서 당하니까 어느 순간 내가 진짜 눈빛이 좀 다르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어떤 이게 간질간질한 거예요. 원래 경상도에서는 그런 표현들을 직접적으로 잘 안 해줄 뿐더러 또 저는 상처가 많아서 성장 과정 속에서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우리 아들 이쁘다, 우리 아들 수고했다, 우리 아들 귀하다,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자라면서 아버지 형님으로부터 두들겨 맞는 거 많이 맞아서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제일 상처가 많이 됐던 것은 아버지한테 매일매일 들었던 언어 폭력이었어요. 여러분, 경상도 욕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갑자기 한 두 마디가 생각이 나네. 제가 뭐 하면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가 저보고 했던 욕이 이런 욕이 있어요. 막 수군포로 배지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꺼내가 죽일로.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한테 이런 욕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수금포가 이거 뭔가 찾아보니까 삽자루가 수금포든, 삽으로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꺼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한테 그런 욕을 해요? 그리고 또 제가 아버지한테 많이 들었던 욕이 뭔가 하면, 이 욕도 무시무시해요. 대창나무로 눈가리를 쑤시가 눈에서 먹물을 빼가지고 주. 여러분, 어린 애가 있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이런 욕에 노출되면요, 애 영혼이 다 깨져 버려요. 영혼이 깨져 버리면요,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절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욕들이 한 아들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모르겠죠. 우리 형님은 말 들어보니까 저보다 그런 욕들을 훨씬 더 많이 들었대요. 그러니 한평생 조폭돼 가지고 살다 갔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형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런 사연 아니까 우리 형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형님의 삶의 옵션 중에 그거 말고 뭐가 더 있었겠어요? 교회를 다녀서 자기를 뒤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자기 영혼이 깨지는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당연히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죠. 그런 상태로 교회를 이렇게 갔는데, 아주 우리 선생님이 이거 만날 때마다 안아주시고 만날 때마다, 관성아 그냥 하는 말 아이데,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는데 이게 막 간질간질한 거예요. 이 간질간질한 게 뭔가 하니까, 나도 누군가로부터 격려받고 칭찬받으면 그것이 좋다라고 하는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우리 선생님이 참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뭐 선생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 그거 가지고 이 상처가 다 극복이 안 되더라고. 안 돼요. 그래도 그게 고마우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 그 옛날 학교는 왜 그렇게 무시무시했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울산의 나전당 교회 개척하고 나서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선생님들이 많이 등록해요. 제 선생님들을 안 좋아하거든.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그 선생님분들 손 들으라니까 한 20명 되더라고. 여러분은 권사 못 됩니다. 제가. 왜냐하면 제 지금도 되게 마음 아픈 게, 등록금 안 내면 옛날에 전교생들이 다 듣는 방송 때려버리잖아요. 1학년 1반에 누구, 2학년 2반에 누구, 3학년 3반에 누구, 지금 등록금 안 낸 학생 이름 쫙 불러가면서 교무실로 튀어옵니다 해서 가면 교무 주임이 막 출석부 가지고 막 머리 내리치고, 그죠? 이 새끼들 언제까지 등록금 갖다 낼 거야? 지나가는 선생님들도 막 뒤통수 때리고, 임마 빨리 돈 갖다 내야지 학교 다니지, 지금 얼마 지났는데 아직까지 등록금을 안 가. 여러분,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학교가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그 선생님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그거 한번 당하고 집에 오면, 여러분, 대구에는 무슨 강이 있습니까? 울산에는 태화강이 있습니다. 태화강 형이 불러요. 관성아, 물대피 났다 임마, 여기 뛰내리라, 내가 안아줄게. 진짜 막 태화강 다리에서 뛰내리고 싶어요. 그 수치심, 모멸감 때문에 집에 가서 아버지하고 엄마한테 등록금 달라 그러면 또 두들겨 맞잖아. 이 새끼 돈 있으면서도 안 주나, 안 주는 우리 마음은 생각 안 하냐 하면서 아버지 엄마한테 또 두들겨 맞아요. 이게 막 마음이 너덜너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우리 선생님이 한 주는, 관성아 오늘 분반 공부 끝나고 학생회의실에 조금 남아라 그러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고 남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회의실에 먼저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만, 우리 선생님이 저 이 몰골 뭐 말하는 거 뭐 이런 꼴을 봤을 때 고등학교를 졸업 안 할 애로 보였던 것 같아요. 관성아, 무슨 일이 있어도 고등학교는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사랑 구실할 수 있다. 저 고등학교 나올 건데요 하니까, 그래 알겠다 그러면서 가방을 여시더니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이건 멍하니까, 너 등록금이다. 우리 선생님이 이미 저의 삶을 다 파악하고 있었다.
그 등록금을 저한테 주시면서 관성아, 빨리 학교 가서 등록금 내고 마음 편안하게 학교 다녀라. 너 등록금 안 내면 마음 불안해가지고 그거 선생님 설명도 안 들어온다. 그러더니 가방에서 또 봉투를 하나 꺼내서 저한테 주시더라고. 이거는 학용품 다 갖춰라. 제가 뭐 학교 다닐 때 막 가방도 안 챙겨 다니고 막 대충 하는데, 너 그런 거 다 준비 안 해가 가면 학교 가서 수업 제대로 안 들어오고 안 들어. 그러더니만 가방에서 또 하나 봉투를 꺼내가지고 준대. 이거는 용돈이라는 거야. 너 친구들 떡볶이 사 먹을 때 너도 사 먹어야지. 친구들 어디 놀러 갈 때 너도 가야지. 안 가면 너 호연지기가 안 자란다. 너 기가 꺾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2학기 저 공부를 우리 선생님이 다 시켰어요. 저는 성장 과정 속에서 부모님들로부터 마땅히 공급받아야 될 그 사랑과 보호를 우리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다 공급받아. 그 선생님 사랑 받으면서 켜켜이 쌓여 있었던 상처들이 녹아내리기 시작을 했고, 그때 이 철이 들더라고. 이 나 같은 인간한테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을 쏟아붓는 이 사람은 과연 누굴까? 이 사람에게 도대체 뭐가 있어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걸까? 그때부터 제가요, 선생님하고 하는 그 분방 공부에요, 마음을 열고 제대로 듣기 시작을 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회심하고 주님 만난 체험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말해서 우리 선생님이 조금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회심을 경험했던 사람. 그 선생님의 사랑 때문에 상처가 녹아내리기 시작을 했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막 자라기 시작했고, 그런 은혜들이 쌓이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도 받고 좀 온전해 가는데, 참 그 지난 날 생각하면 참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좋았는데 여느 고등학교 애처럼 해결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우리 교회 그 진짜 이쁜 여자애가 한 명 있었어요. 여러분처럼 안 생겼습니다. 그 이름이 혜정이라고. 기도할 때도 혜정이 생각, 예배 시간에도 혜정이 생각, 공부할 때도 혜정이 생각. 이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그 전사님 찾아가서 이야기하니까 우리 전사님 꼰대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 좀 다 내려놔라는. 지금 생각하면 그 전도사님 진짜 빵점짜리 전사님. 아니 어떤 애가 어떤 여자애를 좋아하는데, 하나님 저 오늘부터 안 좋아하기를 원합니다 하면 그 마음이 다 내려집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사랑받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저의 욕구를, 제 마음에 있는 뭔가를 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하도 많이 이 마음이 깨져가지고 지금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있는데, 저는 누군가로부터 뭐 해달라 소리를 하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이런 말을 한마디도 못해. 심지어 제일 심각하게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게 어딘가 하면 음식점 가면 주문을 못해. 해라, 네가 해라. 그래도 혼자는 절대로 어디 먹으러 가지도 않고, 그 중국집 가면 단무지 좀 더 주세요 그 말을 못해.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런지. 그런데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에게는 제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용기가 생기다. 우리 선생님 찾아가야 되겠다 해서 우리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 혜정이 때문에 미치겠어요.
예배 때도 기도 때도 학교 가서도 혜정이 생각밖에 안 나요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관성아, 선생님이 네 또래 그 여자애들 마음 빼앗아 오는데 도사 아이가, 네 다음 주에 교회 올 때 혜정이한테 보낼 러브레터 한 통 딱 써가지고 와. 본방 공부 끝나고 학생회의실에서 네 편지 그거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 다 내가 잡아줄게 해서, 우리 또 이게 경상도 남자, 우리 초장부터 또 공격적이잖아요. 사랑하는 혜정아 해가지고 써가지고 딱 학생회의실에 기다렸어요. 선생님 편지 보자는 거 딱 펴니까 사랑하는 혜정아 나오니까, 야야 여고생한테 이렇게 쓰면 애들 다 기절 초풍한대. 우리 선생님이 펜을 잡으시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그 편지를 다 바꿔주시. 그리고 요거 새 편지 사서 선생님이 문장 바꿔준 대로 다 이렇게 옮겨 적고, 관성이 네가 혜정이 좋아한다 해가지고 선생님이 혜정이 뒷조사 다 해고 왔. 월요일 날 6시 반에 우정동 우체국에 6시 40분에 75번 버스 타고 혜정이 거기 내린다. 너 요거 선생님이 써주는 거 이렇게 이쁘게 적어가지고 혜정이 딱 눈 보고 좋아한다 말하고 딱 주고 오라는 거예요. 선생님 시킨 대로 참 문장 다 바꿔가지고 편지 딱 기다렸어요. 선생님이 말한 거의 그 시간에 혜정이가 버스 타고 내리더라고요. 가서 좋아한다 말했죠 하고 편지 주고 창피해가지고 휙 도망왔어. 그 혜정이 지금 딴 놈 만나서 잘 살고 있습니다. 뭔 또 사모님 아이가 그러고 있어. 뭐 이게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아 우리 권사님. 근데 제가 이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이 저를 사랑하고 돌봐주셨던 방식은 선생님의 자리에서 한 아이를 사랑하고 섬겼던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 시간을 통과하는 상처 많고 소망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 김관성, 그 수준, 그 자리까지 내려와서 다 저의 키높이, 저의 마음 상태가 돼서 내 손 잡고 우리 선생님이 3년을 지나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와 함께 살다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한낱 인간밖에 안 되는 불면 끝나버릴 먼지와 같은 우리와 같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는 방식이 저 위에서 선생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 아이의 자리, 그 아이의 수준, 그 아이의 눈높이, 그 자리에 와서 저 손잡고 3년 동안 지나셨다. 목사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도 막 분위기가 술렁술렁 하더라고. 뭐 이거 집에 아무도 안 믿는 애 네가 와 목사가 되노? 뭐 이런 분위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한테 가서 목사님 되겠다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거 봐라, 선생님이 너 처음 만날 때부터 네 눈빛이 보통 애들하고 다르다 했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좋아하는가 몰라.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우리 선생님이 저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 받으면서 열심히 주님 섬기고 온전해지고 하나님 아는 지식들 자라가면서 그렇게 선생님 품에서 3년 동안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가야 되는 날인데 우리 선생님이 교회에서 좀 보자고 그러더라고. 내일이면 이제 대전에 우리 침례신학대학에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예배당에서 좀 보자 해서 선생님하고 예배당에서 만나서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나 하시더라고. 관성아,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 시작됐는지 알아? 그러더라고. 선생님 솔직히 키도 좀 작고 못생겼잖아요. 시집가기로 결정된 날, 아 살았다 그렇게 느꼈을 것 같다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 언제예요? 아
결혼해서 아들 둘 낳았을 때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 아니에요?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 언제예요? 하니까 너 고등학교 1학년 때 너 만나서 너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며 살았던 이 3년이 선생님 인생에 제일 행복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런 날.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이 가방을 여시더니 봉투를 주시는데, 제가 목사 되겠다라고 말했던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선생님이 저의 삶을 예측을 하셨던 거예요. 얘 목사 돼서 신학교 가면 등록금도 못 내고 책도 못 사보고 밥도 못 먹고, 분명히 그럴 줄 알고 우리 선생님이 그 긴 시간 동안 그 돈을 모았던 거예요. 그 많은 돈을 저 손에 주시면서 절대로 바꿈지 말고 사보고 싶은 책 마음껏 사보고 열심히 신학 공부해서 성도들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 꼭 되라.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뭐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사실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라고 말씀하셨지만 나 같은 놈이 뭐라고, 아무 소망 없는 교회 안에서 아무 영향력도 없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부모도 없고 그냥 소망 없는 그 한 아이를 우리 선생님 3년 동안 품어서 그렇게 길러내셔서 저를 신학교로 보냈는데, 우리 선생님 품에서 예수님 안 믿는 두 아이가 목사가 됐어요. 한 명이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에, 하나가 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영국으로 유학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목회를 하고, 우리 최 목사는 미국으로 가서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전미 한인 침례교회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최고 큰 교회로 교회를 성장시켰어요. 그 지금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되어 와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 품에서 이 아이가 둘이 자랐는데 한 아이는 목회가, 한 놈은 여러분에게 간증했잖아요. 홍수와 요강. 이게 막 극과 극인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선생님 전하고 와요. 관승아, 목사의 생명은 성도 수가 아니요, 하나님 지금 너 옆에 붙여준 그 영혼,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 사랑하면 돼 하고, 우리 선생님 목사가 돼서 빌빌거리는 저에게 그때도 생활비 그거 다 아껴가지고 돈 보내주시고, 그거 우리 선생님은 그 3년만 저희 선생님이 아니라 평생 저의 선생님. 저도 목회를 좀 잘해서 우리 선생님한테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고 싶은데 그런 날이 안 오더라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와요. 그러다가 어제 2012년도에 그 본질이 이긴다, 그 책을 써가지고 막 갑자기 제 인생이 이상하게 막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은 방송국에서 목사님 우리 새롭게 하소서 하는데 우리 좀 출연해 주십시오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사투리 쓰기 때문에 방송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니까, 목사님 사투리로 해도 되니까 나와달라 해가지고 아이고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이제 어린 시절 그 성장 과정 이야기 쭉 이렇게 나누었어요. 나누다가 선생님 이름을 한 번만 불러보라 하더라고요, 여자 아나운서가. 그래서 이정혜 선생님 하니까 울산하고 전화가 연결된 거예요. 그 여자 아나운서가 우리 선생님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김 목사님 학교 다닐 때 어떤 소년이었습니까? 하니까 제가 우리 선생님 처음 만났을 때 지금 저보다 우리 선생님이 어렸어요. 그때 46인가 그랬어요. 지금 우리 선생님 지금 거의 80이 거의 다 돼요. 근데 그 방송 나올 때만 하더라도 나이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우리 김 목사님 어떤 소년이었습니까? 하니까 이 할매가요 방송을 알아요. 방송을
저를 막 거의 사도 바울급으로 끌어올려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아가 벌써 눈빛이 달랐어요. 막 하는데 제가 창피해가지고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 하는데 여자 아나운서가 이어서 우리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 김 목사님 어디가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웠냐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한테는 친아들이 둘 있었는데 나는 내 친아들보다 우리 김 목사님 더 사랑했다. 아유, 그 말을 듣는데 녹화를 하다가 눈물이 막 터져버려. 도대체 나 같은 놈이 이거 뭐라고, 이거 아무 영양가도 없는 내 안에서 우리 선생님은 도대체 뭘 보셨길래 자기 친아들보다 저를 더 사랑해요. 제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화장이 다 지워져 버렸어요. 녹화가 중단돼 버렸어요. 여자 아나운서도 너무 울어가지고. 그래서 실컷 울고 화장 다시 하고 녹화를 다시 했어요. 지금 남덕교회 와서 부흥회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지만 저의 삶과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자면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같은 그 소망 없었던 무비보셋과 끈 떨어진 연신세가 되어버린 다윗, 아무 조건 없이 목숨을 걸고 그들을 품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소명의 길을 가게 해줬던 그 마길과 같은 인물이 저에게는 우리 선생님인 거예요. 제가 우리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만나지 못했다면 내 삶과 인생은 어디로 흘러갔을까? 제일 확률이 높은 것은 우리 형님이 갔던 길하고 비슷하게 갔겠죠. 우리 고향교회 70주년 기념 부흥회가 열렸더랬어요. 그때는 목사님 부흥회 할 때 4인 4색 이렇게 방식으로 한, 그때 우리 고향교회 70주년 기념 부흥회 4인 4색 강사가 라인업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우리 고향교회 출신들 중에 지금 목회를 좀 잘하고 있는 목사님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래서 첫째 날 강사가 누군가 하니까 최병락이었어요. 둘째 날이 우리 고용남 목사님, 우리 교단 총회장 하셨던 목사님. 셋째 날 또 어떤 목사님이고, 제가 마지막 날 강사였어요. 제가 오늘 남덕교회 온 이상 오늘 제가 결판을 내야 되겠습니다. 최병락하고 제가 오늘 결판을 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더 위대한 종인지 결판을 내야 돼요. 여러분, 부흥의 진짜 강사는 첫째 날 강사입니까? 마지막 날 강사입니까? 잠깐만 계셔 보세요, 여러분. 나는 첫째 날 강사라고 생각한다 1번. 아니다, 마지막 날 강사가 진짜 강사라 생각한다 2번. 자, 우리 손 들기 한번 해보. 지금 눈치 지금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는 첫째 날 강사가 진짜 강사라고 생각합니다. 1번 손 들고. 한 명이 없으시네. 마지막 날 강사가 진짜 강사라고 생각. 우리 주님께서 손든 여러분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물질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은 뭔 아멘이야 또. 제가 마지막 날 강사였어요. 마지막 날 강사인데 강단에 올라서 탁 하니까 우리 고향교회 장로님, 권사님, 어릴 때부터 같이 다 신앙생활 했던 어른들 다 있어요. 그런데 저 눈에는 지금 저기 분홍색 잠바 입고 계신 우리 권사님 정도 한가운데 우리 선생님이 머리가 이제 다 하얘지셨어요. 우리 선생님만 탁 눈에 들어오는데, 선생님이 눈에 탁 들어오시는데 설교를 못하겠네. 눈물이 나서 설교를 못하겠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축도하고 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 우리 고향교회 가족들 와서 허깅하고 손잡고 막 하는데 좀 있다 보니까 홍해 갈라지듯이 쫙 갈라져. 우리 선생님 예배당 중간에서 일어나서 저 만나러 이제 걸어 나오시는데, 이렇게 선생님 보니까 선생님이 펑펑펑펑 울고 계신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기까지. 우리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안으셨는데 모습은 제가 덩치가 크니까 제가 우리 선생님을 이렇게 품에 콕 안은 거예요. 우리 선생님 이렇게 콕 안았는데 선생님이 제 품에 안겨가지고 계속 우시는 거예요. 계속 우시면서 한참을 우시더니 제 얼굴을 빤히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김 목사님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우리 선생님 막 우시더라고요.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하셔야 될 말씀이 아니라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해야 될 고백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같은 한 사람, 우리 주님 저의 인생의 시간에서 만나게 하셔서 제 삶을 완전히 바꾸셨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되어서 주님 주신 그 소명의 길로 지금까지 걸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남덕교회 가족 여러분, 이 공간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같은 시대 같은 자리에 모아주신 거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로와 서로를 무한히 사랑하고 책임지고 서로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일들을 다 중단해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화되어집니까? 우리 부목사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설교 준비를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매주 열심히 전하는데도 왜 성도들이 안 변할까요?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보고 그랬어요. 그 제가 우리 부목사 보고 그래서 임마야 한번 생각을 해봐라. 우리 설교에 우리도 안 변하는데 성도들이 우리 설교 듣고 자기들이 변하겠냐? 목사님은 그런 걸 어떻게 하세요? 뭘 어떻게 알아? 내가 안 변하니까 알지. 여러분, 사람이 진짜 녹아내리고 그 사람이 진짜 변하는 것은요, 그 심령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길 때만이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통로가 되는 일에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만 굵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 본 경험도 없고 누군가로부터 진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았으면 사람 자체가 매력적인 존재가 돼야죠. 그만 우시고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나는 네가 너무 싫어. 한마디씩 하세요. 이놈의 교회 안에 무슨 당파가 이렇게 많은지. 우리 낮은당 교회도 이렇게 보면 참 갈 길이 멀게 느껴져요. 우리 자매님들 제발 전화 좀 그만 돌려. 전화 돌려가 어디죠? 목사님하고 아무도 모르게 저쪽으로 좀 덜 맺고 거기 한식집으로 좀 와라. 해가 거기서 친한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다 씹어 제끼기 시작합니다. 그런 무리들이 이곳저곳에 구석구석에 있는 그런 교회에 무슨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저는 행신교회에서도 개척을 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울산에 와서도 이렇게 개척을 해서 교회가 성장하니까 저 또래 동기, 특히 한 몇 살 많은 형님들이 저보고 그래요. 야, 김관성이 형 왜 그래? 야, 우리는 아무리 목회 열심히 해도 교회가 잘 성장 안 하는데 너는 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 설교를 우리보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를 뭐 우리보다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너는 교회가 왜 자꾸 성장해? 이유가 뭐야? 형, 내한테 그 뭐 교회 성장하는 비결이 어디 있어? 이유가 나도 몰라 하니까, 야, 말을 그렇게 하니 더 재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비결이 뭔지 우리한테도 좀 말해봐. 형, 나 그런 거 없어.
교통사고가 우연히 나듯이 부흥이라는 게 그냥 나한테 와서 박치기를 한 거지, 내 쪽에서 무슨 원인이 있고 준비가 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닌 것 같다. 이거 진짜 재수 없네 해서 제가 집에 와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 목회에 뭐가 있어서 이런 결과들이 나올까? 솔직히 뭐 이런저런 인간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좋은 목사님들 통해서 많은 것, 좋은 것 많이 배웠지만, 제가 목회를 하는 방식은 우리 선생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던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행신교회에 있을 때도 그래서 저는 전통적인 어떤 우리 교회 틀도 있었지만 일반적인 흐름들과 장로님, 권사님들 역할들을 다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가족들, 그리고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는 참 많더라고요. 숨죽여 흐느껴 울고 있어서 혼자 힘으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 편제를, 여러분 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했을까요? 이 몸에는 누가 왕입니까? 우리 몸에 누가 왕이에요? 에? 아니 주님이 왕인데 우리 몸에서 누가 왕이냐고요? 에? 머리가 왕이 아니라 아픈 곳이 왕이에요, 여러분. 아픈 곳이. 이빨 아프면 어떻게 해요? 모든 건강한 몸이 아픈 곳을 쥐 감싸잖아요. 망치질하다가 손 찍으면 어떻게 해요? 안 아픈 손이 아픈 손을 휘 감싸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갑은 누구냐? 아픈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방하면서 이런 사람들 리스트를 다 뽑아서 아픈 사람 한 명 두고 건강한 가정 5가정, 6가정씩 다 묶었어요. 묶고 그때 우리 이제 장로님이 비트코인 투자를 500만 원대 하셔가지고 노후 준비가 깔끔하게 다 끝.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 얼마인 줄 아시죠? 1억입니다. 1억. 그걸 500만 원대 들어갔으니 돈을 얼마나 벌었어요? 우리 장로님 돈 많아요. 제가 우리 장로님 만나러 갔어요. 장로님 기도 그만하십시오. 목사님 장로 보고 기도를 그만하라니 무슨 말입니까? 장로님 그건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도 이제 좀 그만 보십시오. 아니 장로 보고 장로님 제가요 우리 교회 이렇게 다 신방해 보니까 제주도 한 번도 못 갔다 온 우리 가족들,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한테 바라는 게 뭐냐? 장로님 그 많은 돈 다 뭐 하시려고요? 아니 그렇게 알겠으니까 내가 보고 뭐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 올 연말이 돼서는 우리 행신교회 제주도 한 번도 못 가본 사람 아무도 없도록 장로님 만들어 주세요. 장로님이 1년에 제주도를 50번 가세요. 매주 가세요. 가서 숙소도 잡고 맛집도 잡고 여행 코스도 잡고 비행기 티켓도 다 끊어가지고 우리 가족들 중에 흔하고 흔한 그 제주도 한 번 못 가본 사람 아무도 없도록 좀 해주세요. 참 우리 장로님 보면 그 치기 어린 젊은 목사 그 말 밀어버리지 않고 우리 장로님이 그걸 탁 테이크 하시더니 그 주부터 우리 장로님이 제주도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내도록 가는 거예요. 1년 내도록. 매주 장로님 어디입니까? 제주도인데 1년 지나고 나서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행신교회 가족들 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이제 제주도 한 번도 못 가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장로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일본으로 가세요. 요즘 일본 못 가본 사람 다 우리 장로님 너무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그때부터 뭐 가고시마, 오사카, 동경 막 우리 가족들 데리고 그 자기 번 돈 그거 다 쏟아붓는 거예요. 최소한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누구나 다 하고 살아라. 우리 장로님이 그 역할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픈 사람 중심으로
6가정 7가정 모아가지고 우리 권사님 불러고, 우리 권사 교육이 딴 게 아니에요. 권사님, 우리나라에 계절이 몇 개예요? 4개지요 목사님. 하나님이 왜 사계절을 주셨겠어요? 모르겠는데요. 옷을 바꿔 입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 요 우리 아픈 이 가정 1년을 지나도 옷 한 번 못 갚아. 우리 권사님은 딴 거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 집 식구들을 옷 다 갈아입히세요. 집사님 구두, 집사님 뭐. 그럼 교회에서 뭐 하냐?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가정들, 자녀들 공부를 다 시켰어요.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하는 애들 중에 돈 없어서 대학 못 나온 애들 아무도 없게 만들겠다. 우리 교회는 재정을 무조건 그 애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가정에 돈을 다 쏟아부었어요. 얼마나 돈을 쏟아부었던지 한 번은 우리 재정 장로님이 놀래가지고 목사님 절단 났습니다. 왜 절단 났습니까? 다음 주에 우리 풀타임 사역자들 7명 사례비 나가야 되는데 돈이 3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장로님 왜 재정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냐? 아니 목사님이 다 주자 해가지고 순종했는 것 뿐인데 뭐 나보고 그러시면 어떡하니?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가 제가 그날 강단에 서서 광고 시간에 행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 절단 났어요. 돈 다 떨어졌어요. 우리 가족들은 우리가 돈 어떻게 쓰는가 알아. 야, 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저력이 대단한 게 그 한 주에 평상시 헌금의 10배가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가족들이 막 가진 거 다 쏟아붓는 거. 제가 거기서 목회하는 동안 돈 없어서 한 번도 이런 사역들 중단해 본 적 없고, 돈이 없어서 교회가 어려웠던 날도 없어요. 성도들은 마땅히 교회가 흘러가야 될 곳으로 물질이 흘러가는 거 확인할 때 에브리바디 전체가 미쳐버리더라고요. 해보자, 우리 같이 살아보자 하니까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교회에 제일 힘든 사람들 낯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뭔가 하니까 밖에 나가서 우리가 노방전도도 하고 이런저런 전도팀을 만들어서 열심히 전도하는 일들도 해야 되지만 진짜 전도는요, 소문이 전도하는 거예요. 남덕교회 가족 여러분, 이 공간 안에서 서로와 서로를 무한히 책임지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요, 이 사랑의 역사는요 어디론가 반드시 소문나게 돼 있고 이 생명의 향기는 어디론가 반드시 퍼져갑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어쩌면요 이거는 안 하고 이 본질적인 세상 사람들이 왔을 때 이게 진짜 사람 사는 곳이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현장이구나, 이런 것들은 보여주지 못하면서 명시적인 복음 선포에만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어쩌면 한국 교회가 가면 갈수록 추락해 가고 있는. 제가 한번 반찬 봉사 갔다가 한 권사님이 돈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 자기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있대. 그분이 대구 분이세요. 권사님, 그래도 권사 직분까지 받으신 분이 교회를 안 나가면 어떡합니까? 하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간다. 권사님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면 우리 돈 깎고 상처 안 드릴게. 교회는 다 똑같아 목사님, 나 안 가. 그래도 몇 번이나 가서 결국 우리 교회를 모셨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들 집 하나 팔아가지고 캐나다 이민 보내고 3년 동안 전화 한 통화가 없어. 참 나쁜 놈들이야. 어떻게 부모님한테 그러나 몰라.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자기 생계를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니까 노가다판에 가서 걸레, 물걸레 이거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창틀 있잖아요, 유리 창틀, 그걸 닦아내는, 깨끗하게 닦는 그 노가다를 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78이야 우리 권사님. 권사님 그거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목사님 나는 이거 안 하면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권사님 제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권사님 그거 하지 마시라고. 일단 우리 권사님 그 일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시스템대로 사람들 들러붙어서 우리 권사님 섬기고 잘 돌봤어요. 우리 권사님 참 좋아하고 낯빛도 많이 달라지고 회복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권사님 얼굴에 그늘이 있더라고요. 권사님
우리가 이렇게 옆에 있는데도 왜 그렇게 얼굴에 그늘이 있으세요? 하니까 권사님이 어렵게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니까, 목사님, 나는 명절이 싫어. 명절 되면 찾아오는 사람 하나도 없고, 명절 때는 그냥 나 솔직히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쓸쓸하고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오는데 마음이 왜 그렇게 아파요? 그래서 집에 와서 마음을 좀 먹고 울산에 우리 누나한테 전했어요. 누구야? 내다 하니까, 왜 전했냐? 내 이제 올해부터 울산 못 간다 하니까, 뭔 소리고 이래. 여기 고양시에 어머니 한 분 생겨가지고 내 이제 명절에 거기 가야 되니까 너희들끼리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명절 때 잘 살아라 하고 전화 딱 끊고, 그때부터 제가 울산을 내려오지 않았어요. 명절 되면 봉투 챙기고 선물 챙겨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권사님 댁에 가요. 절하고 우리 사람하고 요리해서 우리 권사님하고 하루 종일 같이 놀았어요. 낮잠도 자고 하고, 우리 권사님 너무 좋아라 하더라고요. 이게 한 3년 정도 하니까 이게 살 억울한 생각이 싹 들더라고요. 담임 목사는 고향을 안 가는데 그 만만이 있잖아요. 천천히요 만만이요. 그 만만이, 이 만만이는 뭐 명절 되니까 부목사가 눈치도 없이 계속 자기 부모님한테 가는 거예요. 어이 만만이, 그러니까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너도 가지마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버지한테 전해가 안 간다 해가지고 그 해부터는 만만히 하고 천천히 하고, 봉투도 2개, 선물도 2개. 그 집에 또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잖아요. 애 데리고 우리 권사님 댁 가서 하루 종일 놀고 음식 먹고, 권사님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라는 거예요. 권사님, 저희들이 옆에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근데 참 눈물 나는 게 뭔가 하니까, 이렇게 사랑받으니까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 권사님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붙잡고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제가 바깥에 나가서 설교하다가 목이 너무 상해 있어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어디서 듣기에 목사님 목에 육개장을 부추를 넣어가지고 팔팔 끓여서 그걸 먹으면 목이 좋아진다. 내가 볼 때는 고춧가루 때문에 목이 더 작살날 것 같은데 어디서 그걸 들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토요일 밤에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 주소를 정확하게는 몰라요. 대충만 알아. 제가 고양시 햇빛마을 19단지에 살았는데 우리 권사님이 토요일 밤에 그 찜통에 육개장을 그 끓여가 버스 타고 그거 뚜껑 눌러가 덜커덩 하는 거 눌러가지고 버스 정류장에 내리가 그 무거운 걸 들고 햇빛마을 19단지까지 찾아온 거예요. 와서 경비 아저씨한테 간 거예요. 우리 목사님 좀 찾아달라니까. 경비 아저씨가, 너그 목사님이 누굽니까? 이 아파트에 사니까 방송해달라니까. 지금 토요일날 밤 늦어가 지금 전체 방송 안 된다니까. 할머니들이 우기니까 이거는 뭐 경비 아저씨가 소용이 없는 거. 잘나고 이제 딱 토요일날 밤에 누웠는데 똑똑똑똑 지금 햇빛마을 19단지 지금 목사님인 분들 좀 경비실로 좀 내려와 주십시오. 세상에 무슨 이런 방송이 다 있나. 추리닝 입고 나갔는데 여기저기서 시커먼 인간들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떡하니까 우리 권사님이요. 권사님 여기 왜 왔냐니까. 목사님, 나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를 하고 싶었는데 이 사랑 받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목사님 나 육개장 끓여왔. 목사님 내일 주일인데 설교해야 되니까 하기 전에 이거 팔팔 끓여가지고 이거 먹어야지 목사님 내일 또 설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교회는 세상이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인 서로를 향한 사랑과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떠나면서 우리 남덕교회 가족들에게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한마디 꼭 드리고 떠나고 싶습니다. 제가 전국 교회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교회마다 이렇게 표가 있어요. 뭐 다음 세대들을 꿈꾸게 하는 교회, 주께 영광, 다음 세대 완공. 사실 안 써도 돼 저런 거. 왜냐하니까 전국 교회가 다 비슷해, 다 비슷해. 그래서 내가 교회 와서 우리 부목사들 보고, 야들아, 내가 전국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 표가 다 똑같다, 다 비슷해. 스테레오 타입으로 다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한 주만 좀 연구해가지고 정말로 신선하고 정말로 창의적인 표 하나씩 우리 준비해가지고 우리 중에 제일 좋은 걸로 해가지고 주보에 실차 해가지고 일주일 지났어요. 야, 만만히 너부터 해봐. 목사님, 저 일주일 동안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소그룹에 목숨을 거는 교회, 목사님 어떻습니까? 야, 이씨, 내가 그런 거 하지 말자고 했잖아. 일주일 동안 꼴랑 그런 거 생각했냐? 야, 김영건 너 해봐. 하니까 목사님,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아, 나 이씨, 야, 그런 거 많다고 내가 하지 말자 했잖아. 이진아, 너 여자 사역자니까 네가 좀 낫겠다. 너는 뭐 섬세하게 섬기는. 아, 그 6명 다 꽝이야. 그래서 그 해 제가 표를 만들었어요. 얘들아, 펜 딱 준비해라.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주보, 다음 주에 우리 교회 표로 딱 써라. 목사님 부르십시오 하니까 제가 그해 에베소스를 읽으면서 만들었던 표가 이거였어요. 야, 나 가진 거 돈밖에 없어. 그러니 앞으로 사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거 우리 교회 표다. 예, 목사님? 임마야, 이게 에베소스의 교회론이 다 담겨 있는 거야. 내가 이 교회 보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돈의 권세에 장악되어 있는 곳이 교회더라고. 마태복음 6장에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한 나이벌로 돈을 지목하잖아. 하나님 할래, 돈 할래, 이 사이에서 결단하는 게 신앙이야. 돈의 권세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쪼개지 못하면 성령께서 이 교회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 저 있잖아요, 여러분. 2012년도부터 설교하러 갔으니 매주 사례비를 받았으니 그 돈이 얼마겠어요? 설교를 1000번도 넘게 한 것 같은데, 한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매주 돈 가지고 오니까 우리 사람이 잠을 못 자더라고. 왜 못 자노? 이랄까 심장이 벌렁거려가지고 잠을 못 잔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잠 한 번 안 오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부터 거기는 꼭 아멘을 하시네. 그래, 여보 당신 왜 못 자냐 이러니까 가슴이 뛰어서 잠을 못 잔다는데, 우리 사람 제가 부흥에 와서 디스도 많이 했지만 우리 사람 참 좋은 여자예요. 왜 좋은 여자? 여보, 우리 이 돈 이거 다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 밥 세 끼 먹고 말씀 전하고 목회하면 되지. 네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데 하니까 이 돈 필요한 사람들 다 나눠주잖아. 네 후회 안 하겠나니까. 후회 안 하겠다. 여러분, 그때부터 그 돈 다 모아놨으면 강남에 집도 한 채 샀을 것 같아요. 그거 최대 수혜자가 누군가 하면 우리 교회 부목사들. 저 울산에 내려와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나눠준 돈만 해도 지금 한 8천만 원 되는 거예요. 부흥에 갔다 오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명철이 우리 부목사 전화하니까 뭐 하고 있노? 목사님 뭐 하고 있습니까? 뭐 그냥 우리끼리 뭐 책도 보고 지금 뭐 먹으러 갈까? 야, 막 사역을 열심히 해야지 뭐 할 거 없나 하니까 일단 밥부터 먹고요. 목사님 많이 처먹어라. 근데 목사님 빨리 오세요 이러더라고. 그거 저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행신교회에 있을 때도 필요한 사람들은 아낌없이 다 나눠. 그런데 있잖아요, 한 명이 미쳐서 돈의 권세를 쪼개기 시작하니까 부목사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같이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요, 그 표를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이 표를 다른 교회에서 만약에 뺏겼어 하면 저 바로 소송 겁니다. 그런데 남덕교회가 주보에 실으면 저 그거 고소 안 해요. 야, 나 가진 거 돈밖에 없어.
그러니까 네 앞으로 사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얼마나 따뜻합니까? 여기서 함께 주님 섬기고 같이 사는 동안 돈의 권세가 실질적으로 쪼개지고 성령의 역사가 흘러넘쳐서 서로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한, 서로와 서로에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같은 존재로 우뚝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국 교회 다녀보니까요,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 딱 기준이 하나예요. 뭔가 하면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 사랑하고 리스펙하는 문화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모든 게 다 결판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하고 이제 떠납니다. 최 목사님 언제 또 보겠어요? 뭐 밥 먹을 때는 우리 또 다음에 한번 보자 이랬는데 내 부흥회하고 와가지고 다시 만난 목사님 아무도 없어. 이 말은 최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천당 가야지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최 목사님하고 사모님 여러분이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꼭 사랑하고 여러분들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기 전에 아쉬워서 부흥회 우리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두 사람씩 손 한번 딱 잡아봅시다. 우리 서로와 서로에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우리 권사님 왜 혼자 계시노? 형제님 저기 가 있어. 손 잡으세요. 자, 서로 딱 얼굴 한번 쳐다보면서 서로와 서로에게 마길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지금부터 크게 한번 눈 딱 쳐다보고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이걸 하려고 그러지. 야, 나 가진 거 돈밖에 없어. 시작. 이제 꼭 한번 껴안으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사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진심입니까? 진심입니까? 여러분 우리 남덕교회에 그렇게 뜨겁게 서로와 서로에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되어서 이 대구 땅에 그 어떤 교회도 흉내낼 수 없는, 다른 어떤 것들이 어설프고 부족할지 몰라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피로를 채우고 죽기까지 서로 껴안고 뜨겁게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대구 제일 가는 그런 우리 남덕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 이 예배당 안에 암미엘의 아들 마길들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한 사람이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죽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 거기에 놀라운,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덕교회 모든 권속들의 심장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차오르는 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